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떤 날 잠시 휴가로 영국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온 그 리빙스톤을 보면서 존경의 눈으로 보고 또 선망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리빙스톤은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고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가장 기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이니 고생이니 하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난 희생한 일이 없거든요. 또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많이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 속에 많은 분들이 말이에요, 목회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어려운 일을 언제나 빨리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해보려고. 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휴가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 비나면 그저 이 모양 저 모양 이름을 넣어서 휴가, 몇 달 휴가, 1년 휴가, 그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50년 목회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해요. 휴가 많이 가는 목사가 일찍 죽더라고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회를 힘들게 생각을 하고 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건 먼저 가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또 솔직히 말하면 목사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한 시간 한 시간 이거를 아주 너무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바로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평가 기준은 결과라는 성과, 또 물량이라든가 혹은 양적으로 평가될 문제는 아니에요. 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즐겁게 일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아시는 대로 차를 직접 운전하지만은 아주 복잡한 데에 갈 때는 그 주차장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차를 운전을 못하고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운전을 하니까 택시 기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가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70 넘은 노인들이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요새는 많습니다. 나이 많이 든 분이 택시를 기사를 딱 해요. 앉아서 이 말 저 말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70 넘은 운전사는 다 행복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루에 4시간밖에 일 안 한대요. 4시간 잘 벌고 나와서 빈 돈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돈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대요. 용돈이나 벌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진작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70이 넘어서 이렇게 운전대를 쥐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꼭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concentrating입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생각하고 저걸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 사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사람하고 살면서 그때 그 남자하고 캐스했던 건데, 그때 그 여자가 좋았는데, 이따위 생각을 하니까 이 피곤해지지, 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일에다가 concentrating, focus,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둘째는 faithfulness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뒤돌아볼 것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the best, 유감없이,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자유로우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일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 전에 잡지에서 본 책입니다마는 일본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골프를 치다 죽는 자가 1년에 130명이래요. 세상에, 그게 많이 죽는데요. 여러분, 골프 치다 죽었다,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서 죽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잘하려다 죽은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쓰다가 자기가 멋지게 한번 잘하고 싶어서 하다가 그만 그게 지나쳐가지고 꽝 하고 죽었어요.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프 치다 죽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소중한 생명을 그냥 거기다 갖다가,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또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 그래서 그래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예?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다른 사람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고민이 많고 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유명한 에머슨은 자기신뢰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만 지우면 그는 정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아니 그럴 거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또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신뢰에 충실하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인데 그 비유 속에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가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장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판단한 겁니다.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왔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다. 남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생산적이고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본전지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철학이란 말이죠. 뭔가 생산적으로 임프루브하는 그 증가시키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1달란트 같은 사람은 성경 본대로 보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떡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내놓았어요. 참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인의 말씀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게으르긴 하지만은. 왜요?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왜 악하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악하게 평가하는 주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더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당은 혼자 못 간다고.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본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갈 수 있지. 나 혼자서만은 못 간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지. 나 혼자서 이건 달랑 나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냐는 것이다. 간단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폴란드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히틀러를 대항해서 지하운동을 하다 잡혀서 트럭에 실려서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사형장으로 갈 때 모든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힘껏 일하다가 가는 거니까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지하운동 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장사하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어차피 잡혀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가니까 이 사람 불평이 많아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히틀러를 반항해서 한 일도 없고 난 그저 이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여기 같이 끌려가서 죽어야 하느냐고. 그리고 자꾸 불평을 말하니까 그게 청년 가운데 애국운동을 하다가 끌려가는 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왜?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죽어야지. 이게 얼마나 참 웅변적인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 무사태평. 안 되죠, 이거는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게으르다는 거 하나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본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일 대학의 피터 솔로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클리닉 오브 젤러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질투 임상학입니다. 질투 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범죄의 20%가 질투에서 나온다. 이혼의 사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그 사유의 30%가 질투에서 온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문제를 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심리의 깊은 곳에는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둘이만 가지고 옳다 그렇다 하면 상관없는데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래, 내 친구의 아내는 어때, 이렇게 되면 꽉 나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거거든요. 질투라는 거, 그 마음속에서부터 큰 비교의식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땅에다 묻어놨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여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나? 그 반항심이 마침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그 심리를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내면서도 뉘우침이 없어요. 주인에게 와서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놔. 그게 주인에 대한 엄청난 반항이거든요.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엄청난 반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발명왕 에디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 전등을 발견할 때 그게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무려 600번 이상 실패했답니다.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면 또 끊어지고 서로 하면 번쩍하고 끊어지고 하는 걸 600번을 시험을 하는데 그 조수가 옆에서 보다가 또 번쩍하고 끊어지니까 선생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세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손이 말 조심해라 이놈아, 실패하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만큼 성공한 거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게 실패입니까? 그건 성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성공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지요.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얻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도 없어요. 그리고는 변명을 합니다. 언제나 실패자는 말이 많아요. 꼭 설명을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패했다고. 그가 말 없는 말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었습니까? 주인이 애당초 나를 무시한 게 아닙니까? 뭐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 문제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꼭 책임을 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까지. 원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죄의 제1 제목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죄는 가장 무서운 불신앙적인 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 나와서 변명하는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세상에 모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신앙은 어떤 때는 모험입니다.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워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이 말은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내가 실수해서 요 홀랑 날리면은 엄한 책망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폭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은혜는 오신 분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홀랑 날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주인이여,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줄 때 내게 1달란트 줄 때부터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홀랑 날렸습니다. 주여 했다면 뭘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 Try again. 다시 해봐. 또 1달란트를 줬을 것 같아요. 절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바라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주인을 무서워해서 그는 땅에 묻어놓았다. 이것이 죄가 되고 주인을 마음 아프게 한 결과가 됐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패자는 말이 많습니다. 패자는 무책임합니다. 패자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꼭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120살이 됐을 때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어두워집니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비스가 산 언덕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발로 밟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No, 그건 안 돼 그랬습니다.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이다. 이 패역한 놈들아,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 원망하는 백성에 지쳐서 모세는 그 백성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원망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소중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은사가 최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평가 기준은 물량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는 그 귀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도 지금 다 가는 이 시간 시점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았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의 맡기신 바를 감사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 변명도 없이 오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과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